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죠. 그 언약의 성취이지만 12지파에게 분배된 이 기업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야곱의 예언, 그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 예언이 그 족속들마다, 이 기업들마다 다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12아들에게 한 예언에는 축복과 저주도 있었고 또 약속과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경고도 함께 허락하신다는 것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 땅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 그리고 유다에 대한 예언이 그 후손들에게, 그 지파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들만의 영토를 독자적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일부를 분배받았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자손에게 주어진 땅이 너무 많아서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므온은 자기들만의 땅이 아닌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어서 그 유다 지파로부터 땅을 분배받았답니다. 이것은 시므온 지파의 수가 매우 적어서 한 지파로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이르러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므온 지파의 수가 줄었던 것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이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였고 또 이스라엘을 큰 공경에 빠뜨렸던 바알볼 사건에 대한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디나 사건이라는 것은 야곱의 딸 디나를 이 히위 족속의 아들이 강간을 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 히위 족속에게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속여서 이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 3일째 되는 날에 이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누락질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함께했던 이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가 그랬던 거죠. 그리고 바알보올 사건이라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들과 행음하고 또 그들이 섬기던 바알보올에게 절하여서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된 그 사건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이 자기 친족들이 죽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너무나도 당당하게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보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바로 그 질투의 마음으로 창을 가지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는 창 하나로 그 두 사람을 죽이는데 그러자 그 전염병이 그때서부터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었죠. 그런데 레위 자손인 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남자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살루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던 거죠. 이 범죄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끊임없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 25장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미 이때부터 시므온 지파는 나머지 지파들보다 현저하게 적은 숫자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요.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파들 제일 적은 지파도 4만 명에서 보통 5만 명, 6만 명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8만 명이나 되어서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죠. 그 나누었던 지파도 3만 명은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22,2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도 이 시므온 지파는 제외됩니다. 잠깐의 징계로 땅의 복을 잃는 것, 우리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잃는 것,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물론 이것도 고통이지만 작은 일이죠. 무엇에 비해서 작은 일이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잃는 것에 비해서는 작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잃는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을 겁니다. 작은 쓴뿌리, 작은 그 죄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와해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디나 사건 때 시므온과 함께 레위도 그 일에 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회개하지 않고 바알보을 사건에도 또 가담해서 그 사건의 주역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레위 지파는 바로 그 바알보을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의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3,000명 가량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므온은 왜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갔던 것일까요? 그에 비해 레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걸까요?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시므온과 레위가 둘 다 그 디나 사건에 똑같이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말이죠. 때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는 실수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변명할 수 있을까? 합리화할 수 있을까를 자꾸만 찾게 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이나 환경으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속히 죄에서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요즘 아이들도 물론 비슷하겠지만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이 다 돼가면 그동안 밀려있던 숙제들 그 숙제들을 한꺼번에 하려면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탐구 생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다 아시죠?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탐구 생활. 그 탐구 생활을 한꺼번에 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이거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아픈 척도 하고 바쁜 척도 하고 그때 바빠봐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만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숙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자꾸만 찾지만 그러나 결코 도움이 되지 않죠. 결국은 학교 가서 혼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옮기는 복되고 복된 날,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서 야곱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를 야곱 중에서 나누고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지파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처럼,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마치 흡수된 것처럼 유다 지파로부터 땅을 조금 얻어서 살게 되었고, 레위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각 지파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흩어졌다고 하는 양상은 비슷하지만 그들의 지위, 그들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야곱의 예언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운명의 반전을 맞은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와는 달리 시몬 지파는 바알 보올 사건에 깊이 연루되면서 끝내 그들의 오명을 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건 맞지만 그 사랑이 무조건 영원히 간다? 이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언약 관계를 멸시하며 옛 시대의 삶의 방식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죄에 젖어있던 그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사람과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극과 극이죠. 시몬과 레위의 차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럼 사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순종의 대명사잖아요. 내가 일주일 있다가 길이 있다 올 테니까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갖고 오다가 그것도 들켰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될걸, 내가 아니라 쟤들이 갖고 가자고 그래서 왔다고. 그리고 이거 사실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그 사울.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옷을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그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잡고 흔들면서 날 축복하고 하시오. 왜냐하면 장로님들 저렇게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내 체면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자기의 체면이 더 소중했던 그런 사람 사울.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해 보면 어쩌면 다윗의 죄가 더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간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덮으려고 천부살인을 합니다. 요압을 시켜서 그 우리아를 죽이죠. 결국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됐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요압에게 평생을 사실 다윗은 끌려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면 죄질이 훨씬 더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이유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놈이 바로 당신이요 할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차이 때문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셨잖아요. 사울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 차이인 거죠. 시몬과 레위의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나 레위나 흩어져 버린 것은 같았지만 시몬 지파는 결국 세력이 약해져서 유다 지파의 땅을 일부 얻어서 살아야 했던 것에 반해서 회개한, 돌이킨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다른 지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 신방을 계속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청년들 나이에 궁금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가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택의 앞에서 살아오셨습니까?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오늘 설교 누군가 보니까 최 목사냐 안 들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그 갈등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반드시 그겁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고민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바보 같은 것이다. 어디로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을 내디뎌라. 그러면 만약에 그곳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두려움, 이 길이 잘못된 길일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발을 내디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그곳에서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열매도 맺게 하실 그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레위처럼, 시므온이 아닌 레위처럼,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아는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최 목사 제가 저러지 않았는데 야, 저 최 목사가 저렇게 되었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예전에는 사실 그랬는데 신하들도 다 알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 그런데 저 다윗이 우리의 왕 다윗이 야 저렇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저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가? 야 저거 보통 용기가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속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땅이 적다며 불평하던 이 요셉 자손과는 달리 유다 지파는 자신의 기업 중 일부를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양보해 줍니다. 주어진 분깃을 향유하는데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형제와 공유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은 생명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공유한다는 것은 배려 정도가 아니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이 2%의 소수가 98%의 다수를 그렇게 지배하고 차지했던 그들처럼 너무 많이 소유해서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한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나누라는 거죠. 너무 많이 주신 것은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눌 것들 있으시죠? 아니 여기 너무 많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난 너무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쓸 것보다 남게 주신 것은 나누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의 밭을 팔아 나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바나바가 팔았던 밭은요 헬라어로 보면 잉여의 밭입니다. 자기가 쓰고 남는 용도의 밭입니다. 근데 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흉내내다가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의롭지 않은 경제 질서 아래 신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이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침묵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세상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누림이 나눔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하셨던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또 자립 청년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 또 산불로 고생하고 있는 이재민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힘을 모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도, 우리 모두가 우리 처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기계적이거나 운명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늘 합당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선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또 남들보다 은혜와 복을 선점하거나 독점하는 것, 그거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리고 선택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한 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울의 삶, 시몬의 삶이 아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 레위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